시편 119편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25절부터 32절을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런데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저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는 내적인 원동력과 또 가능성이 필요한데, 이 원동력은 우리의 이해와 의지가 되고, 또 가능성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지식만 강조할 수가 없고, 반대로 무조건 성령의 은혜만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올바른 성령의 은혜도 없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알게 되면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묵상에 있어서 깨달음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중요성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한 가지를 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뭐냐면 왜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시편 119편의 한 절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22개, 자음 22개를 8절씩 해서 차례대로 이제 써서 22개가 이제 8절씩 됐기 때문에 176절까지 있어요. 가장 긴 장이 이 119편인데 그 중에서 한 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법도들의 길이라고 하는 또 아주 그 한 절 안에서도 상반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긴 시이지만 시편 119편은 사실 내용이 하나와 같아요.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지만 이 시 22개의 시 전체가 하나로 모였을 때 그 시가 노래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시인의 상황도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고난에 처하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2개의 연을 다 읽어보아도 그 시인은 계속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노래예요. 이 25절부터 32절, 이게 네 번째 연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 자, 이 부분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었어요. 자신의 상황이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진토에 먼지에 흙에 땅바닥에 달라붙어서 마치 무덤에 묻힌 것처럼 그렇게 죽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25절의 간구예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런데 그 나를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자신을 살아나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죽음과 같은 상황으로 내몬 원인이 있겠죠. 분명히 그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나를 힘들게 한 상황, 내가 이렇게 진토에 붙고 녹아서 물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여기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해야 될 텐데, 시인은 그렇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다 한두 번씩은, 아니 그 이상도 겪으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은 지금 바로 내 상황이 이렇게 진토에 딱 달라붙어 있는 상황, 정말 물처럼 녹아서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살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진토에 붙은 것과 같은 상황이 언제였느냐, 언제 내가 이러한 상황에 놓였었느냐, 그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입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렇게 내가 정말 진토에 붙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을 때입니까? 직장 생활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까? 내 기질과 성격이 도무지 바뀌지 않으니까 내 기질 성격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을 때, 그럴 때입니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가정의 문제입니까?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 아니면 부모와 형제들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까? 또는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그 무기력함 속에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적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진토에 붙은 상황들로 다 몰고 가고 있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구나, 내 신앙생활이 그저 형식적 신앙생활인 것 같구나, 습관적인 신앙생활인 것 같구나, 그러한 생각 때문에 또 이렇게 영혼이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 각각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예요. 그런데 자, 우리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차이를 좀 본다면, 자,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의 경우라면 그러한 일들이 놓였을 때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문제로 끝이에요. 더 이상 생각하지를 않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나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그 속에서 어려워하다가,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내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신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 문제로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로까지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단순한 그 겉에서 나타나는 일들만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신자들이 저 불신자들과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불신자들도 영혼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만 그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현상에서만 멈추는 거죠. 어느 무신론 과학자가 그래요. 영혼은 없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증명해 보려고 해도 영혼은 없다. 증명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딱 갖고 있는 소신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힘들 때 나는 성당에 간다. 왜 성당에 가냐? 그냥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하다. 영혼은 없는데 마음이 편하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이 편한 것을 찾아서 성당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영혼의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아무리 증명해 보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영혼은 없다. 그렇지만 마음의 문제는 또 그 사람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불신자들도. 자, 이 시를 쓴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있습니다. 이 119편은 표제가 없어서 저자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119편을 쓴 가장 유력한 후보자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자들은 다 이 다윗이 썼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을 생각해 보시죠. 지금 다윗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의 왕들을 다 다윗과 비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을 비교하는 그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도 사람인 이상 사람이라는 것은 그도 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사는 그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니 그도 사람인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침체는 오기 마련이죠. 침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이 깊은 영혼이 깊은 진토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것을 생각해 보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우리아를 또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았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또 한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자로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가지만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를 않는구나.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아직까지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더 많은 제물을 드리고 더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더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나요? 언제?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예요. 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그러면서 다윗이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지금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를 정말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남편이 있는 다른 여자를 범했죠. 간음했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음의 현장으로 몰았죠. 살인을 했죠. 그 명백한 십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전히 못 느끼고 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그때 이제 올린 그 시가 뭐냐?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 51편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의 심정이 이렇구나. 이제 그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출생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자신이 살아가는 내내 모든 것이 다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기 이전에는 이렇게 내가 죄를 범하였으면 제사를 드리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겠지만 이제 말씀 앞에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구나. 내가 상하고 깨뜨려져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을 받지를 않으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그 영혼이 진토에 달라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이 회복하여 가는 과정인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되니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영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또 자신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님의 법도의 길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경제적 문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지금 내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를 구원해 주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주의 법도들을 깨닫는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한 것일까요? 자, 영혼이 침체에 빠진다, 즉 영혼이 진토에 붙는 상황과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자, 그러면 그 상황은 언제입니까? 앞에 수많은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 결국 영혼이 진토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짓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놓여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 짓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신자들이 이 커다란 영적인 침체, 이 영혼이 진토에 달라붙는 것과 같은 그 살아있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빠지는 원인이 여럿 있겠지만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침체에 빠지죠. 두 번째는 무지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일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침체에 빠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내 환경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면,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범죄 또는 무지함 그리고 고통스러운 환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침체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다,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내 삶이 계속적으로 고통스러운 환경에 내 삶이 자꾸 놓여 있다,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도들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그러면 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아무리 문제를 풀려고 해도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만든 사람한테 찾아가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는 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안에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문제의 본질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등지고 걸어요. 해가 내 뒤에 있습니다. 그럼 내 앞엔 뭐가 있죠?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등지고 가는 사람은 내 앞에 그 어두운 그림자를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면서 가는 사람은 깊은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참된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뒤에 있고 내 눈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뒤로 하고 내 스스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뭐 열심히 봉사도 해요. 그리고 뚜렷한 죄를 범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냥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 신앙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혜의 방편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편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윗이 그 주님의 법도를 깨닫기 이전에 제사로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처럼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식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점점 어렵죠. 고통에 빠졌을 때는 어떤가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게 뭐 꼭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잘못 때문에 어려운 환경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그게 어떻게 내 잘못이겠어요? 그냥 그렇게 주어진 거잖아요, 환경이.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지만 그 돌아오는 것은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회복은 그 문제가 가져다주는 고통의 종식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그럼 어떤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는 것이. 그러면 그 깨달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깨달음이 어디서 오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은 어떻게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길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이시고 또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이시고 성령께서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이시고 또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또 말씀으로 써. 말씀으로써 그렇게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써,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기록물, 책이죠, 책. 예, 인간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영적으로 그 성령으로 그 영감을 주셔서 그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죄로부터 오류가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쓰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간 저자가 쓰기는 했지만 이 책의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되죠?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사실. 왜 읽어야 됩니까? 문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읽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글로 돼 있으니까 이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만 하더라도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고 그걸 이제 개혁자들이 번역을 하고 그걸 이제 모국어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읽게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자기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지하고 소장하고 그러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할 때 그 종교개혁 시대만 하더라도 그 은혜의 방편에서의 말씀은 설교였어요. 설교. 왜냐하면 집에 성경책이 없는데 뭐 어떻게 읽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교회 나와서 그 목사가 하는 그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또 그때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제 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장하고 있고 이제는 뭐 이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늘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든지 성경을 찾아서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글자로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읽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지금도 직접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문자로 기록한 성경 책을 우리들에게 주셨냐? 그리고 왜 이것을 읽으라고 하시냐? 그렇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 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뭐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시느냐? 그런 기록을 해서 문자로 해서 이 책을 읽게 하시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뭐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과 소통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함과 무한함과 그걸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과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다양한 소통의 방식을 이용해 오셨어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말로 그렇게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다음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묻고 답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그런 대화를 했던 것처럼 보여지고 또는 뭐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도 친구와 같이 나는 모세와 대화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도 소통을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소통하려고 하시지만 죄에 빠진 인간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면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고 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단절된 소통을 임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방식을 쓰셨고, 그런데 그 제사라고 하는 방식도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제사장이 다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특별히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완전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임시적인 방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그건 또 일부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제 노아가 살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잖아요. 700년, 800년, 노아가 938년인가 살고 죽고 그렇게 되니까 긴 시간을 살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그 가족 중심으로 살게 되겠죠. 그래서 노아라고, 뭐 예를 들어 노아라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자손들의 그렇게 다 같이 살고 있으면서 노아 한 사람이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모든 가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로 기후가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간의 수명이 뭐 이제 120년 이후로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모세 때부터는 뭐 80년이 강건하면 80년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수명도 짧고 사람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한 사람이 그것을 말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이제는 넘어선 거예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로 증거된다면 듣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발명해낸 아주 좋은 이 발명품 중에 이 문자가 굉장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문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을 소통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너희 나를 보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그 소통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33년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끝났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더 계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면 더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과 소통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가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전국 순회, 전 세계 순회 이런 걸 끊임없이 하면서 그래야지 만나고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수많은 인파가 몰렸으면 어떻게 또 개인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이 문자로 주어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말이 좋은 것이 어느 민족이든 다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이 번역돼서 다 퍼져 나가면 이 성경을 어디서든지 읽고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지식의 여부를 떠나서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소통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방식,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이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냥 이 문자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문자가 가리키고 있는 현실이 있고, 이 문자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가 있어요. 이게 그냥 문자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실제, 그 현실,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문자에만 매일 것이 아니라 이 문자가 가리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십시오. 시간적으로도요. 그 모세 때부터 모세가 쓴 모세오경 BC 1440년부터 해서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AD 100년까지 한다면 거의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쓰여져 있고, 또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그 속엔 다양한 인물들이 있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고, 때로는 잠언 구절 같이 그런 명언 구절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의 감정을 노래하는 시가 있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또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는 적게는 200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3600년까지 그렇게 길게 떨어져 있는 그러한 간격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현실, 그 실제, 그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놓여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읽으면서 지금 내 인생에 놓여 있는 이 현실이 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걸어가야 할 주님의 법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한병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내 인생의 어떤 부위에서 고장난 소리가 들려도 성경은 마치 종합병원 같이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하게 조치한다. 이처럼 성경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는 인간 해설서와 인생 설계도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수천 년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다. 나도 동일한 것을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검증된 책을 나는 반세기를 살면서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하였다. 자, 이 성경이 종합병원과 같이 내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치한다는 겁니다. 여기 인간의 해설서, 인생의 설계도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건 그냥 문자만 보고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생각 속에 무한한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렸을 때,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개들은 주인의 상에 내 빵은 개들에게 던져줄 빵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것을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군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시나? 왜 이 여자를 개처럼 취급하시나? 이 여자는 왜 자기를 개라고 생각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어느새 어디까지 가요? 나의 상상력이 내가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되었다는 상상력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이 여인과 동일한 그 심정을 느끼면서 예수님 앞에 갔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구했지만 그러나 단번에 응답이 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이 안 주시는 것 같고, 너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걸 경험해 온 자기의 그 인생을 또 돌아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개들도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그 심정으로 나에게도 그런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또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또 필요할 때는 그런 상상까지도 하면서 우리는 그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저 우리만의 지식과 우리만의 상상으로는 또 될 수가 없죠. 만약에 내 지식과 내 상상으로만 된다면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해석으로 빠져 들어갈 겁니다. 그냥 상상에만 사로잡히면 여기 성경대로 내가 상상하고 그러면 그게
자기 그냥 주관적 얘기지 그게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기록된 당시의 배경과 문맥과 또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그냥 내가 상상해 보니 나한테 이걸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다 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치심, 이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성경은 안경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눈 나쁜 사람은, 저는 안경 잃어버린 사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경 없으면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 안경을 잃어버렸다는 건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사람 안경 없으면 보이질 못하니까. 근데 성경은 안경과도 같다고 칼빈은 말해요. 그러니까 안경을 씀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불가해한 미로, 즉 그 미로 찾기 이런 거 해보셨죠? 요즘에 그 방탈출 카페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가서 막 거울들 놓여 있고 막 이렇게 미로 같은 데를 다니지만 여기도 거기 같고 저기도 거기 같고 해서 찾을 수 없을 때 성경은 뭐와도 같으냐면 그 미로를 벗어나게 해주는 길을 가르쳐주는 실. 그래서 그 실을 붙잡고 이렇게 가다 보면 탈출구가 나오는 그러한 실과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는 특별한 학교와도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라는 거는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거나 어떤 지식을 접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에다가 이제 뭔가가 더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자, 성경을 보면서 그동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지평이 이만큼 있는데,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몰랐던 생소한 다른 지평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이렇게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렇게 딱 만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그 융합적인 작용이 이제 이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 성경을 읽고 이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의 지평과 지식의 지평과 내 삶의 경험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팍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여기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깨뜨려지고 그러면서 뭔가 더 열려지고 또 새롭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분명히 더 이해하게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이해의 과정이에요. 그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지식이 있었어요. 구약 율법에 대한 명확한 지식, 그 누구보다도 정말 뛰어난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새로운 지식의 지평이 그의 인식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깨뜨려질 것은 깨뜨려지고,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들을 알고 있는 부분들은 또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또 확장되고, 이 일들이 그 이해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신학적인 회심이죠. 그가 이제 회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뭐 예수만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사상, 지식, 그리고 삶의 방식, 삶의 습관,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그런 회심이 이제 그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그게 지금 우리에겐 이 일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에게도 계속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반복적인 회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회심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지금 또 우리는 소망하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그 구원에 있어서는 회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뭐 그 구원의 회심을 달라는 건 아니죠. 이미 회심이 이루어졌고 칭의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뭡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아는 그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판단하지를 못하고 분별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내 습관도 고치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내 눈이 번쩍하고 띄어질 수 있는 그 순간이 한 번 더 오면 좋겠다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뭡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기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기이한 일들이 이 기이한 일들로 자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이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깨닫고 싶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싶은 거예요. 주의 법도들의 길이 뭐길래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현실에 크게 와닿습니까? 크게 와닿는다면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정말로 와닿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아까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이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던 걸 경험해 본 사람일 것이고요. 아직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보다는 뭐 돈이 더 중요하지. 뭐 이거보다 내가 좋은데 취직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 뭐 그렇게 아직도 생각이 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세계관과 세상을 보는 방식과 해석하는 방식과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말씀 앞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자, 칼빈이 시편 119편 설교에서 이 구절에 대한 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장 적은 문장도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다는 것과 성경의 가장 적은 문장도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무지하고 무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런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겸손과 두려움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살았던 이 성경의 저자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너무나도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의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또 이 읽은 말씀으로 이 먹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